디가니까야 제2권 세 번째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들 선 1-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산 영치산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마가다오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 붓다는 왓지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1-2 그리고 나서 마가다오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 붓다는 마가다의 대신은 왓사까라 바라문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 오시어 바라문이여, 그대는 세존께 가시오. 가서는 세존이시여, 마가다오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 붓다는 세존의 발 아래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이 없으신지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께서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고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쭈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세존이시여, 마가다오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 붓다는 왓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지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그래서 세종께서 그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호지하여 나에게 보고하시오. 열애들께서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왓사까라 바라문 1-3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마가다의 대신은 왓사까라 바라문은 마가다오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 붓다에게 대담한 후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라자가를 나아가서 독수리봉산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종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마가다의 대신 왓사까라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가다오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 붓다는 세존의 발 아래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신지 문안을 여쭙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가다오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 붓다는 왓지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1-4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의 뒤에서 세종께 부처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1.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2.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본다고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보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3.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지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왓치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치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치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치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는 한 왓치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4. 아난다여 그대는 왓치들이 왓치의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왓치들이 왓치의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치들이 왓치의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숭상하여 예비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 왓치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5. 아난다여 그대는 왓치들이 나무 집안의 아내와 나무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왓치들이 나무 집안의 아내와 나무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치들이 나무 집안의 아내와 나무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 한 왓치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6. 아난다여 그대는 왓치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치의 탑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며 탑묘에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왓치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치의 탑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며 탑묘에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치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치의 탑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며 탑묘에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처리하지 않는 한 왓치들을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7. 아난다여 그대는 왓치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인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고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왓치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치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한 왓치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1-5 그러자 세존께서는 마가다의 대신 왓사까라 바람을 불러 말씀하셨다. 바람은이여 한때 나는 웨살리에 사란다다 탑묘에 머물렀다. 나는 거기서 왓치들에게 이러한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들을 가르쳤다. 바람은이여 이 7가지 쇠퇴하지 않은 법들이 왓치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 7가지 쇠퇴하지 않은 법들을 왓치들이 준수한다면 왓치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의 대신 왓사까라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각각의 쇠퇴하지 않는 법 하나만으로도 왓치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을 것인데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들을 전체를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마가다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 부타는 전쟁으로는 왓치들을 정복할 수 없겠습니다. 그 대신에 왓치들의 기만과 상호불신을 획책해야 하겠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제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라문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러자 마가다 대신 왓사까라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1-6. 그러자 세존께서는 마가다의 대신 왓사카라 바라보니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가서 라자가하를 의지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라자가하를 의지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고서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구 승가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집회소로 가셨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셔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항상 향상이 기대된다. 2.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승가의 업무를 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3.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온 학습 계목들을 준수하고 있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승가의 아버지요 승가의 지도자인 구참이요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항상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5.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가래가 생겼더라도 그것을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6.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숲속의 거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7.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을 오게 하고 이미 온 좋은 동료 수행자들이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7가지 퇴보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1-7. 비구들이여, 또 다른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1.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잡다한 일을 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2.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말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3.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잠자기를 즐겨하지 않고 잠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잠자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4.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무리지어 살기를 즐겨하지 않고 무리지어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무리지어 사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삿된 원들을 갖지 않고 삿된 원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6.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삿된 친구가 되지 않고 삿된 동료가 되지 않고 삿된 벗이 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7.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낮은 경지의 특별한 증득을 얻었다 하여 도중에 포기해버리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됐고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은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1-8 비구들이여 또 다른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들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믿음이 있는 한, 양심이 있는 한, 수치심이 있는 한, 많이 배우는 한, 열심히 정진하는 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한, 통찰제를 가지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은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7가지 퇴보되지 않은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1-9 비구들이여 또 다른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들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정진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희열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삼매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말은 마음 챙김의 원인을 닦는 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을 간택하는 원인을 계속하는 한, 정진을 계속하는 한, 희열의 원인을 계속하는 한, 편안함의 원인을 계속하는 한, 삼매의 원인을 계속하는 한, 평온의 원인을 계속하는 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원책에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 정진의, 희열의, 편안함의, 삼매의,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 요소를 닦는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1-10 비구들이여 또 다른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들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무상의 인식을 닦는 한, 무아의 인식을 닦는 한, 부정의 인식을 닦는 한, 위험의 인식을 닦는 한, 버림의 인식을 닦는 한, 탐욕이 빗바램의 인식을 닦는 한, 소멸의 인식을 닦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되고 이러한 7가지 퇴보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항상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1-11 비구들이여 또 다른 6가지 퇴보하지 않은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들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1.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모무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2.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한, 첫 번째는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두 번째는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한입니다.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3.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한, 비구들은 항상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4.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을 그들이 비록 바로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5.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산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들을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구족하여 머무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6.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며 성스럽고 출리로 인도하는 견해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그런 견해를 구족하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되고 이러한 6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1-12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산에서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의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이다. 이러한 것이 삼매이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이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느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1-13 그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암발리띠가로 가자. 암발라띠가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하였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암발라띠가에 도착하셨다. 1-14 세존께서는 거기 암발라띠가에서 왕의 객사에 머무셨다. 세존께서는 암발라띠가에서 왕의 객사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이다. 이러한 것이 삼매이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이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1-15 그때 세존께서는 암발라띠가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날란다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하였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날란다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날란다에서 바와리카 망고숲에 머무셨다. 사리푸타의 사자후 사리푸타의 사자후 1-16
그때 사리붓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사리붓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사리붓다여,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처럼 황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오를 토하는구나. 사리붓다여, 그러면 그대는 그분 세존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금을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셨다. 라고 과거 모든 아라한 정등각들을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여, 그러면 그대는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진 분들이실 것이며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분들이실 것이며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들이실 것이며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금을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실 것이다. 라고 미래의 모든 아라한 정등각들의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여, 나는 지금 시대의 아라한 정등각이다. 그러면 그대는 세존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지신 분이시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이시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지신 분이시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머물을 가진 분이시다. 세존께서는 이런 해탈을 성취한 분이시다. 라고 나에 대해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여, 그렇다면 참으로 그대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다. 사리붓다여, 그런데 어떻게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처럼 황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오를 토하는가? 1-17 세존이시여, 제게는 분명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왕우 국경에 있는 도시는 튼튼한 기초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롭고 입지가 굳고 현명한 문지기가 모르는 자들을 제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의 모든 통로를 다 순찰하면서 성벽의 임매와 갈라진 틈으로 고양이가 지나가는 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큰 생명체는 누구든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 라고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모든 세존 아라한 정등각들께서는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셨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모든 세존 아라한 정등각들께서도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도 무력하게 만드시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시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깨달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실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세존께서도 아라한 정등각이시니 5가지 장애를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셨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1-18 세존께서는 거기 날란다에서 바와리카 망고 숲에 머무셨다.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바와리카 망고 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계이다. 이것이 삼매다. 이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1-19 그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빠딸리 마을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하였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과 함께 빠딸리 마을에 도착하셨다. 1-20 빠딸리 마을의 정신사들은 세존께서 빠딸리 마을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빠딸리 마을의 정신사들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빠딸리 마을의 정신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공회당에 머무실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1-21 그러자 빠딸리 마을의 정신사들은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드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공회당으로 나갔다. 가서는 공회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고서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인사드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빠딸리 마을의 정신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공회당을 덮개로 완전히 덮었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1-22 그러자 세존께서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소화하고 비구승과 더불어 공회당으로 가셨다. 발을 씻으시고 공회당으로 들어가셔서는 중간 기둥 곁에 동쪽을 향하여 앉으셨다. 비구들도 역시 발을 씻고서 공회당에 들어가서 서쪽 벽 근처에 동쪽을 향하여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빠딸리 마을의 정신사들도 역시 발을 씻고 공회당에 들어가서 동쪽 벽 근처에 서쪽을 보고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계행이 나쁜 자들의 위험. 계행이 나쁜 자들의 위험. 1-23 그러자 세존께서는 빠딸리 마을의 정신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파한 자에게 5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1.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큰 재물을 잃는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첫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악명이 자자하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두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3.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그 샤트리아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세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4.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매해서 죽는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네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5.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5번째 위험이다. 계를 가진 자의 이익. 계를 가진 자의 이익.
1-24 장자들이여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들어 지님에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1.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서 큰 재물을 얻는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첫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2.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짐으로써 얻는 두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3.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그 샤트리아의 회중이든 바나무는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짐으로써 얻는 세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4. 계를 지니고 계를 갖춘 자는 매하지 않고 죽는다. 매하지 않고 죽는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네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5. 계를 지니고 계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다섯 번째 이익이다. 1-25 그때 세존께서는 밧달리 마을 정신사들에게 밤이 깊도록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하셨다. 장자들이여 밤이 참 아름답구나. 이제 그대들이 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밧달리의 마을의 정신사들은 세존께 대답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밧달리 붓다의 건설. 밧달리 붓다의 건설 1-26 그 무렵에 마가다의 대신인 수니다와 왓사까라가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밧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때 수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밧달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었다. 그 지역에서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큰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간의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지역에는 왕의 측근들 가운데 중간 정도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낮은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지역에는 왕의 측근들 대신들 가운데 낮은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27 세존께서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론으로 수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밧달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셔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누가 지금 밧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대신인 수니다와 왓사까라가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밧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1-28 아난다여, 마치 33천의 신들과 협의한 듯이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밧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는구나. 아난다여, 여기서 나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론으로 수천여나 되는 많은 신들이 밧달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지역에서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큰 위력을 가진 왕의 측근 대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간의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지역에는 중간의 왕의 측근 대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낮은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지역에는 낮은 왕의 대측근이나 대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난다여, 고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상인들이 왕래를 계속하는 한 이곳은 밧달리 붓다라 불리는 물품이 가득 든 통을 풀어놓는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 아난다여, 밧달리 붓다는 3가지 재난을 가질 것이니 불로 인한 재난과 물로 인한 재난과 상호 불신이다. 1-29 그때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가 세존께 다가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고따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1-30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는 세존께서 침묵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리고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들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하여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 승가와 함께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 승가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게 하고 드시게 했다.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로에서 손을 떼자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는 어떤 낮은 자를 잡아 한곁에 앉았다. 1-31 세존께서는 한곁에 앉은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에게 다음의 개성으로 기쁘게 하셨다. 현자는 어느 지방에 거주하든 계를 지니고 잘 제어된 청정범행을 닦는 자들을 부양한다. 거기서 현자가 그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신들은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존경한다. 신들은 그를 연민하느니 마치 어머니가 친아들을 그리하듯이 신들이 연민하는 그는 항상 경사스러움을 보게 된다. 세존께서는 이 개성으로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를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었다. 1-32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는 세존을 계속해서 뒤따라갔다. 이제 삼은 고따마께서 문으로 나가시는 곳은 오늘부터 고따마의 문이 될 것이고 그분이 강가의 강을 건너시는 여울은 오늘부터 고따마의 여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세존께서 나가신 문은 고따마의 문이 되었다. 1-33 그때 세존께서 강가강으로 가셨다. 그 무렵에 강가강은 까마귀가 그 강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차 있었다. 저쪽 언덕으로 가고자 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찾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묶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비구승과 함께 이쪽 언덕에서 사라져서 저쪽 언덕에 나타나셨다. 1-34 세존께서는 사람들이 저쪽 언덕으로 가고자 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묶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의향을 아시고 저쪽 언덕에서 다음과 같은 감흥어를 읊으셨다. 바다나 호수나 못을 건너려는 사람들은 다리를 만들거나 뗏목을 묶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건넜다. 첫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첫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2-1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고띠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고띠가마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고띠가마에 머무셨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2-2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어떤 것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들과 나는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들과 나는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 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 후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 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3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긴 세월을 이생저생으로 치달려왔다. 이제 이 네 가지 진리들을 보았다. 존재로 인도함을 근절하였다. 괴로움의 뿌리를 잘라버렸다. 이제 다시 태어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4 참으로 이렇게 세종께서는 고티가마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이다. 이러한 것이 삼매이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느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라고. 윤회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자들. 윤회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자들. 2-5 그때 세종께서는 고티가마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나디가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나디가에 도착하셨다. 세종께서는 거기 나디가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2-6 그때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살하라 라는 비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난다라 라는 비구니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수다따라는 청신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수자따라라는 청신녀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 태어날 곳은 어디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까꾸다라는 청신사가, 깔링가라는 청신사가, 니까따라는 청신사가, 까띠사바라는 청신사가, 뚜따라라는 청신사가, 산뚜따라는 청신사가, 바따라라는 청신사가, 수바따라라는 청신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 태어날 곳은 어디고 그의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2-7 아난다여, 살하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아난다여, 난다비구니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아난다여, 수다따 청신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열버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아난다여, 수자따 청신녀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여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안한다여 가꾸다 청신사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안한다여 깔린가 청신사는 니끼따 청신사는 까띠사바 청신사는 뚜따 청신사는 산뚜따 청신사는 바따 청신사는 수바따 청신사는 5가지 단계의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안한다여 50명이 넘는 나디과 정신사들은 임종하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안한다여 90명이 넘는 나디과 정신사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열버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안한다여 500명이 넘는 나디과 정신사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여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 2-8 안한다여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이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리니 이것을 구적한 성스러운 지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이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9 안한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법의 거울이라는 법물이기에 이것을 구적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이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안한다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세워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세존에 대한 깨끗한 믿음, 법에 대한 깨끗한 믿음. 이런 이유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세상의 위없는 복받이다 라고 승가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세존께, 세존의 법에, 그리고 승가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두러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구족한다. 안한다여 이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이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2-10
참으로 이렇게 세종께서는 나디가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이다. 이러한 것이 삼매이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라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2-11 그때 세종께서는 나디가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이제 외살리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하였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외살리에 도착했다. 세종께서는 거기 외살리에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셨다. 2-12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비구는 마음을 챙기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여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긴다. 2-13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에도 물러날 때에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에도 돌아볼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에도 펼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암바빨리 기녀, 암바빨리 기녀. 2-14 그때 암바빨리 기녀는 세종께서 외살리에 오셔서 나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라고 들었다. 그러자 암바빨리 기녀는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외살리를 나가서 자신은 망고숲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종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곁에 앉은 암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암바빨리 기녀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암바빨리 기녀는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2-15 외살리에 사는 리차위들도 세종께서 외살리에 오셔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신다고 들었다. 그러자 리차위들은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외살리를 나아갔다. 거기서 어떤 리차위들은 푸른 색깔과 푸른 옷감과 푸른 장식을 하여 푸른색이었고 어떤 리차위들은 노란 색깔과 노란 옷감과 노란 장식을 하여 노란색이었고 어떤 리차위들은 붉은 색깔과 붉은 옷감과 붉은 장식을 하여 붉은색이었고 어떤 리차위들은 흰 색깔과 흰 옷감과 흰 장식을 하여 흰색이었다. 2-16 그때 암바빨리 기녀는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리차위의 젊은들에게 부딪히게
마차들을 모이면서 왔다. 그러자 리차위들은 암바빨리 기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암바빨리님, 왜 그대는 자축은 자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리차위의 젊은이들과 부딪히게 마차를 모는 거요. 젊은이들이여, 세종께서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암바빨리님, 그러면 10만의 돈으로 그 공양을 우리에게 파시오. 젊은 분들이시여, 만일 그대들이 제게 외살리를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지방까지 포함해서 다 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중요한 공양은 그대들에게 드릴 수가 없군요. 그러자 리차위들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에게 져버렸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에게 속아버렸네. 그러면서 리차위들은 암바빨리 숲으로 들어갔다. 2-17 세종께서는 리차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시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 가운데서 33천의 신들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은 리차이우 회중을 보거라. 비구들이여, 리차이우 회중을 잘 살피거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리차이우 회중이 33천을 닮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18 그때 리차위들은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곁에 앉은 리차위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리차위들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셔, 세종께서는 비구승과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리차위들이여, 나는 이미 내일 암바빨리 기녀 공양을 허락하였다. 그러자 리차위들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다. 여보게들, 우리가 망고지기 여인에게 져버렸네. 여보게들, 우리가 망고지기 여인에게 속아버렸네. 그리고 리차위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나갔다. 2-19 암바빨리 기녀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하게 한 뒤 세종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옥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승가와 함께 오전에 암바빨리 기녀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암바빨리 기녀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게 했다.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그릇에서 손을 떼시자 암바빨리 기녀는 어떤 낮은 자리를 찾아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암바빨리 기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원림을 부처님을 으뜸으로 한 비구승가께 드립니다. 세종께서는 원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암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가시었다. 2-20 참으로 이렇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이다. 이러한 것이 산매이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이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산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산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를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라고. 벨루와가마에서 안가하심, 벨루와가마에서 안거를 하심. 2-21 그때 세종께서는 암바빨리 숲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벨루와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면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벨루와가마에 도착하셨다. 세종께서는 거기서 벨루와가마에서 머무셨다. 2-22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여라. 나는 여기 이 벨루와가마에서 안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응답한 뒤 비구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웨살리 전역으로 흩어져 안거를 하였다. 세존께서는 거기 벨루아가마에서 안거를 하셨다. 2-23 그때 세존께서는 안거를 하시는 도중에 혹독한 병에 걸리셔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존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구승가에 알리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쌍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르리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쌍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셨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 병을 가라앉히셨다. 2-24 세존께서는 병이 나으신 지 오래지 않아서 간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삶을 지탱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의 몸도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존께서는 비구승가를 두고 아무런 분부도 없으신 채로 반일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2-25 아난다여, 그런데 비구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박이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아난다여,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아난다여,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비구승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당부할 것이다. 그러나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승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 들고 노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아난다여,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아난다여, 열애가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이론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에 들어머무는 그런 때에는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귀의초로 삼아라.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귀의초로 삼아라. 2-26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유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유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유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유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안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유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유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유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유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두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